오늘 말씀을 가능한 짧게 전하고요. 말씀을 토대로 각자의 생각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기억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메모를 좀 하셔도 돼요. 볼펜이랑 종이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잘 걷다가 사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라 해서 베드로가 갔어요. 가는 도중에 뭘 봤어요? 주위에 막 성난 파도들을 본 거예요. 바람에 막 이는 우리가 바다 막 바람, 폭풍, 태풍 칠 때 그 바다 보면 어때요? 무섭죠? 무서워요. 뭐라 무서워요?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그 정도였겠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호수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정말 바다에서처럼 파도가 막 쳐요. 바람이 셀 때는.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 잘 걷다가 그 옆에 주위의 그 파도들을 바람에 막 이는 파도들을 보자 겁에 질려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에 사로잡혀서 그만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이제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때에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일 텐데요. 핑계 같지만 솔직히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 시험 공부 정말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그 좋은 성적을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을 얻지 못했어요. 또 원하는 대학 이 정도면 갈 수 있어 했는데 못 갔다라고 생각해봐요. 또 원하는 직장 면접도 잘 받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되겠지? 혹은 어떤 일을 막 진행하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준비도 잘하고 했으니까 잘 될 거야 했는데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괴로운 게 사실이에요. 매우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중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고 막 따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라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은 내 이 열심과 성실함 노력을 왜 도대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이렇게 정말로 화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배신감도 느끼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 교회는 터가 안 좋은가?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고 내 자식들은 이 모양 이 꼴이지? 또 어떤 다른 이유로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해서 또 성도 간의 오해와 싸움과 다른 여러 이유 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주위에 적지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막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 인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드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마 웃으실 거예요. 아이고, 야, 저 어이가 없네 막 이러시면서 저 녀석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봤자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제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이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지금 많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지금은 아빠가 뭐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하고 끝나잖아요. 옛날에는요, 뭐 옛날도 아니지, 한 10년 전만 해도 아빠 하고 여기서만 해도 아빠 하고 막 달려오면서 아빠 사랑해 하고 막 그냥 날랐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해서 꽉 안을 때의 그 아빠의 기쁨, 감사,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아빠 사랑해 하고 지나가는 것과 나한테 달려와서 그렇게 꽉 안으면서 그 사랑을 몸소 표현하는 그 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똑같아요, 그 사랑은. 근데 그 사랑을 나도 표현하는 순간 사랑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완전 이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굉장히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 진짜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더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다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행복하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 됐다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렸으니 됐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헌금했으니 됐다.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했는데, 내가 또 교회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잘 살고 있는가? 저는 너무나 많이 찔려요. 순간순간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사고가, 말과 행동과 모든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